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을 하면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의 영광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그렇게 분리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 아멘. 그 의롭다 하심의 은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아무리 세상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황제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나가는 즉시 그냥 사망이거든요. 나가는 즉시 사망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사람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누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에요. 의롭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담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의롭담을 받았어요. 그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왜? 의로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로우심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의는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사랑을 실천하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 그 영광이 빛앞에서 우리가 태양을 감히 바라볼 수 없잖아요. 태양을 우리가 태양을 만약 이렇게 이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금방 눈이 망가지겠죠. 금방 눈이 망가지고 뭐 몸도 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사망이 되겠죠. 예. 태양만 바라봐도 사람이 견딜 수 없는데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내 영광을 누리며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귀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은혜의 가장 기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이제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의롭게 되는 은혜입니다. 의롭게 되는. 뭐 아무리 우리가 뭐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의로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문 앞에서 그냥 딱 제지를 당하는 거예요. 문 앞에서 너는 들어가지 못해. 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너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너는 가까이 나갈 수도 없어. 딱 문에서 벌써 제지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 다음 무슨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기도도 하는 것이고 간구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모든 게 이제 그 다음 따라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면 모든 은혜가 다 차단되는 거죠. 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 의롭게 되는 이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게 다루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느냐? 의롭게 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냐? 이 문제를 로마서가 계속 다루거든요. 계속 다루.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20절에 보면은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하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거든요. 율법의 행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한 의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한 의를 준비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이 돼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율법적인 행위로는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준비한 의를 준비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게.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시고 증거했어요. 그 의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의를 준비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서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담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속성.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면서 그냥 맨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몸은 육신으로 왔지만은 그 육신의 심령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충만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가지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려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의롭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막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막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그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 예? 어디 신문지 어디 신문 같은데 좀 한 줄에도 내 이름 좀 안 나오나? 누가 좀 사진 좀 찍어가지고 이거 누가 좀 이렇게 안 해주나? 이게 은근히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순수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누가 좀 혹시 안 알아주나 이거 응? 그래가지고 막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 네.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속을 못 보니까 저 사람 막 대단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러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의를 준비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 속에 의를 담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이제 의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는데 이 의를 직접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죄로 막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 본성, 의의 성품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 그게 얼마나 온전한 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내가 보낸 의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의, 그 온전한 의, 그 의를 우리가 딱 받아서 그것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잖아요. 의의 옷을 그냥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마음속을 그냥 하나님의 의의 속성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예? 누가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의인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의인입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대단한 의입니다. 왜 이 의를 줬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영광의 마음대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대로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의롭지 않은 사람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의의 속성을 딱 넣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말하자면은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네. 특권을 얻은 사람.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좀 느슨해지고 그냥 막 인간의 뜻대로 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 뭔가 모르게 그냥 좀 이렇게 이게 소원해지는 걸 느끼게 돼요. 막 친밀하고 막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가깝게 하나님 아버지로 착착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그렇게 되고 삶이 적어되면은 이 관계가 조금 이게 멀어지고 막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게 기도하는데 좀 죄송스럽고 그죠? 기도가 그냥 이게 막 이렇게 걸리는 것 같고 기도가 쫙쫙쫙 올라가 있는데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기도하냐 막 이런 막 이게 자책감이 밀려오면서 관계가 버려요. 그게 이제 세월이 더 가고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하나님과 그냥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기도해봐야 뭐 들어주실까 막 이런 의심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뭐가 기준이 돼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준이 돼서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 열심히 했냐,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얼마나 이 성경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냐. 이게 전부 신앙 기준이 내가 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막 굉장히 사랑하시고 내 기도하면 다 들은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는 것 같고 막 싸는 것 같고 마음이 푸근하고 막. 근데 내가 조금 열심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소원하게 되게 버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가 되면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변함없는 의고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냥 내 기준이 커지고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 갔는지 그냥 힘이 하나님이신 그 의가 진짜 은혜인데 그 의가 희미해지고 내가 똑바로 살았나? 내가 하나님한테 똑바로 했나? 이게 기준이 되니까 그냥 신앙생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조금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꽉 붙들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쓰러져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가 이제 탕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탕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 그 탕자의 비유면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네. 집 나갔을 때도 아버지는 그냥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냥 지멋대로 살고 아버지 자산 다 탕진하고 막 이제 다 망하고 거지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탕자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막 자책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책이. 야, 내가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사나?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유산 다 탕진하고 이게 내 꼴이 이게 뭔가 이게 꼴이 뭐냐? 막 그래서 자책감이 밀려오고 막 정죄감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야, 나는 정말 내가 아버지 자식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이제 면목도 없다. 내가 무슨 아버지의 자식이겠냐? 자식. 막 이런 마음까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야,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식도 없고 내가 자식이라고 뭘 요구할 자격도 없고 나는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그냥 나는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그냥 어떻게 좀 받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지경까지 내려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의롭다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좀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신앙생활 저것도 했다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막 마음이 밀려오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은혜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는 보세요. 아버지는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냐면 탕자가 이제 돌아왔어요.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어요. 완전히 그냥 막 거짓골이죠. 진짜 막 먹지도 못하고. 근데 아버지는 막 달려나가가지고 탕자를 확 끌어안았거든요. 확 끌어. 아이고 내 아들 그러고 확 끌어안고 그냥 막 볼에다 막 뽀뽀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얼굴 딱지 달아가지고 그냥 막 떼꾸정머리 막 쫙쫙 흘러는데 그냥 막 그렇게 아버지는 내 아들 낳고 끌어안고 종들에게 말해서 여봐라 빨리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다 가락지를 껴라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식이 그냥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냥 다 망하고 거지가 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 속썩여드리고 불효 막 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래도 변함없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변함없는 사랑 귀한 아들이고 그냥 둘도 없는 아들이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더니 아들로. 그래서 이 탕자가 정말 마음속에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의로움의 이 의로움의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의로움의 믿음. 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 의로움의 믿음. 이건 우리 행위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의로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의 은혜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내 기준, 내가 물론 열심히 믿음생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의로움의 귀한 은혜. 오늘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자,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의롭다 하신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화평을 누려라. 아멘. 아멘.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화평. 왜?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왔다 들었다 하면서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화평을. 자, 우리 3절 4절을 또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의롭다의 은혜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 야, 참 이 은혜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 참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쉽지 않죠? 그죠? 어렵죠? 예, 신건사님이 어렵다 그러네요. 예, 어렵대요 그러면. 저도 어렵습니다. 환난 속에 즐거워하는데 가끔은 즐거워하지만은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보통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 당하면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고 염려되고 혹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환난을 주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나를 멀리하시는 건 아닌가? 막 이 불신의 생각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걱정도 되고 불신의 생각도 밀려오고 이러다가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 그러니까 보면은 근데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야, 이게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환난을 당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왜 환난을 당할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한 것인가? 왜 환난을 당하지? 하나님 나를 멀리하시나? 사랑하지 않는 건가? 막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막 그런 쪽으로 이게 생각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을 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막 환난을 막 당해 지금.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하나님 나를 멀리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막 오만 가지 불신이 들어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해도 꺼리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꺼리낌이 없어. 언제든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지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것이죠. 자신만만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냥 막 부정적으로 불신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주실 때는 이 환난을 통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더 나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더 나를 연단해서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는 거야. 더 나에게 하나님 견고하게 나를 단단하게 이렇게 뭐예요? 그 마음이 긍정적으로 믿음의 사고로 소망의 사고로 막 이렇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게 참 이 놀라운 은혜구나. 놀라운 은혜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제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놓치면 자꾸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가다가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사거리에서 다 우회전해서 틀었어요. 우회전해서 틀었는데 거기 옆에 다 경찰이 숨어가지고 싹 나오는 그때 싹 나와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거든요. 막 신방하고 갈 때도 막 하는데 갑자기 코너 딱 틀었는데 거기서 경찰이 쑥 나오잖아요. 그걸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돼가지고 앉았디 맨나 뭐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그게 떳떳하지 못한 거거든요. 결국 평소에 앉았지 딱 매고 항상 교통법규 지키고 빨간불이면 쏘고 파란불이면 가고 교통법 딱딱딱 지키는 사람 교통수경 나와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경찰을 보면 경기를 일으키거든. 경기를 일으키거든. 이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주고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의 이 의로움의 은혜, 이 의로움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눅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도 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는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막 눌리고 자책감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런 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의 의롭게 되신 이 은혜 우리 이 은혜를 꼭 붙들고 내 어떠한 행위가 더 커지면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다 할지라도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크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평생을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의롭게 살아도 역시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단번에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그 의롭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 의를 가지고는 아무리 의를 쌓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는 좀 이렇게 믿음으로 막 당당하게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조금 삐딱하고 그러면 또 그냥 주눅들고 눌리고 그럴 때 또 마귀가 우리를 또 참수하고 네가 무슨 뭐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성도냐 교인이냐 막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그 의의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넣어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딱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의 때문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 보시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 점점 이렇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해지고 착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왜? 하나님의 의의 그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삶이 우리 안에서 하나둘 이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을 이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죠. 자, 우리 2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뭐 누구는 뭐 의를 뭐 그냥 충만하게 해주시고 뭐 신건사님은 의를 막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뭐 우리 전집사님은 막 안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집사님은 충만하게 해주시고 신건사님은 덜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의를 차별 없이 주셨어요. 차별 없이. 자, 차별 없이. 근데 차별 없이 똑같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누구는 참 믿음이 돈독하고 누구는 막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믿음 생활하고 누구는 또 그냥 똑같이 하나님께서 차별 없는 은혜를 줬는데 누구는 막 신앙생활이 느슨하고 하나님 앞에 또 관계가 막 소원하고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다 같지를 않아요. 다 같아요. 똑같이 줬는데 하나님의 의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이게 진짜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의의 이 성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거룩하게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똑같이 하나님이 믿을 때 똑같이 줬는데 누구는 믿음이 막 돈독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고 막 하나님의 그 은혜도 막 풍성하고 그 어디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냐? 그 사람이 막 열심히 해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막 자꾸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어달려서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동일한 의를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자구나.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 의로움의 믿음을 가지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 담대한 거거든요. 담대한 거예요. 우리 죄 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두려워. 괜히 그냥 뭐 가다가 누가 뭐 뒤에서 조금만 손 딱 대도 막 홀리가 놀라고. 밤에 이렇게 가다가 누가 막 이렇게 나와도 막 놀라고. 우리 현대인들이 참 이런 게 많더라고요. 막 굉장히, 아이들이 보면은요, 이 밤에 두려움이 많더만요. 어떤 아이들은 막, 혼자 있을 때 이 방에 불을 못 끄는 아이들도 있어요. 불을 못 꺼. 왜 불을 못 끄냐면 두렵대요. 밤에 불 끄고 있으면 두렵대요. 불 켜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막 이런 갈 때도 막 누구랑 같이 가야 되고, 밤거리 갈 때, 이게 왜 두려우냐, 이 죄의, 그 인간의 죄인으로서의 그 죄성. 이것이 이제,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두려운 거거든요, 두려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로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의롭게 했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견고하게 믿어지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담력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은혜를 얼마큼 믿느냐? 얼마큼 믿느냐?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예.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그랬는데, 예,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 행위가 옳고 반듯하고 떳떳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도하다가 막 바울하고 부딪혀가지고 바울하고 막 심하게 싸웠다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바나바하고 막 심하게 싸워가지고 그 싸우다가 그냥 또 화해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막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갈라섰어요. 갈라서 너는 너대라고 나는 나대라고. 우리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기질이 남아 있었거든요. 남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런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의롭게 하셨구나. 이제 내가 얻은 의는 율법에서 얻은 의가 아니고 내가 얻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난 의다.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막 고백하고 이거를 귀하게 하나님의 의를 꽉 붙들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고, 네? 강하고 담대하고 그냥 이 눌림이 없고, 네? 자유를 누리고,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의로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지금과 같이 이 마귀가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따라 두루다니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막 참수하고 정지하는 이러한 때에, 네? 우리가 탁탁 잘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잠깐 놓치면 우리는 그냥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눌리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힘을 잃고 막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거를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또 좋은 일만 있으면 그냥 또 좋은 일 있으면 좋겠지만 또 마음이 그냥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냥 하나님과 모르고, 그래서 또 부작용이 생기는데,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돈독하게 설 수 있는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이 은혜. 우리 이 은혜를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붙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자유롭고 담대하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누리며 나누고 베푸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엎드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엎드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믿어지고 역사돼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의를 꼭 믿고 붙들게 하옵소서. 내 행동이 기준이 되지 말고 내 행동 따라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의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의를 붙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고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의를 팍 붙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탕자와 같이 우리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의를 팍 붙들고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의를 꽉 붙들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놀라운 아버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인이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꼭 붙들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느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고 아버지 실족했을 때에 아버지 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때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아버지 우리를 잠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지고 소원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 은혜를 꼭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고 나가며 해결하고 나가며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는 아버지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자신의 어떠한 결핍을 아버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시리라.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으뜩 세우리라. 그는 의로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 전진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버지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의로움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확신의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확신 있게 기도하고 아버지 용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돈독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어떤 환난 어려움 어떤 어둠의 영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눌리지 말게 하시고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한 믿음의 성도들, 또 몸이 약한 성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신랑교 노릇인 속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올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갖게 해달라고. 또 우리 전순영 집사님 이제 두 번째 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준비 과정 또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고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몽실 집사님 아버지 강건하게 없어서 강건하게 없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아버지 남은 생의 믿음으로 예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랑교 노릇인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무릎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거동에 불편함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외하는 어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아버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없어서 예적에 주하는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정한 자 예배된 자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불러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수님 입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간과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믿음으로도 우뚝 서는 우리 집사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함을 주고 삶의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감동이 있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고 거넣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믿고 거넣는 온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산불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논밭을 잃어버리고 또 집을 잃어버리고 임시거처에서 정말 막막한 가운데 생활하는 많은 이재민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때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역사회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이 나라 정치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이제 내일 모레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지게 하시고
정말 판결 이후에 이 나라가 더 어려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붙들어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정치인들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을 시향하사 다시 한번 이 나라 믿음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안팎으로 아버지 격변하는 이때에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지 아버지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하게 여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주님 붙들지 않으면은 아버지 혼란과 이 어지러움을 아버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나눠졌고 정치인들의 마음도 얼마나 나눠져 있는 아버지 화합할 수 없는 이러한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아버지 이제 며칠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판결 이유가 더 염려가 됩니다. 더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아버지 이 사법부를 불신하기에 아버지 어떤 판결이 내려도 아버지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버지 더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요, 이 나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다시 한번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정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분야가 아버지 정상 아버지 가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료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흘러 영광이 저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이 저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의로움의 은혜를 꼭 붙들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버지 관계 속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가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